우리 한국말에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화장실 들어갈 때는 일단 급하니까 누가 무슨 부탁을 해도 다 들어주지만 일을 다 보고 나온 다음에는 급한 일이 없으니까 말을 바꾼다는 뜻입니다. 즉 자신이 급할 때는 무슨 일을 다 해주다가도 급한 일이 해결이 되었을 때는 마음이 바뀐다는 뜻이죠. 예를 들어서 돈이 급할 때는 어떤 누구에게 돈을 빌릴 때는 무엇이든지 다 줄 것처럼 말하다가도 이 돈을 받게 되면, 돈이 생기면 언제 돈을 빌렸냐는 듯이 거만해졌을 때 우리는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남유다 왕국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 왕에게 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왕이시여, 이 나라가 남유다 왕국이 곧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할 것입니다. 그리고 왕도 그 나라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갈 것입니다.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이 말을 들은 시드기야 왕이 기분이 나빴죠. 자, 예레미야 선지자가 왕에게 이렇게 말한 것은 오늘 읽은 34장 앞에도 나오지만은 사실은 32장에서도 했던 말입니다. 34장에서 또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32장에서 보면은 거기서는 왕이 기분이 나빠가지고 이 예레미야를 감옥에 가둬버리죠. 그런데 오늘 34장에서 보면은 이 시드기야 왕이 태도가 좀 바뀌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왕은 예레미야 말을 귀담아 들은 후에 한 가지 중요한 일을 실천에 옮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요한 일이라는 것은 이 왕이 모든 백성과 언약을 맺고 자유를 선언한 일이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8절에 보니까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언약하고 자유를 선언한 후에,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언약은 무엇이고 자유는 무엇입니까? 9절 말씀에 보면 그 언약은 곧 사람으로 각기 히브리 남녀 노비를 놓아 자유케 하고 그 동족 유다인으로 종을 삼지 못하게 할 것이라. 그러니까 자유라는 것은 그 유다 왕국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노예들, 종들을 풀어줘서 그들에게 자유를 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언약이라는 것은 그렇게 자유를 주겠다고 약속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시드기야 왕이 했던 일이었습니다. 물론 이 언약은 모든 종들, 노예들과 했지만은 그 노예들의 주인들과 언약을 맺은 거죠. 노예들을 다 풀어줘요. 한마디로 왕이 노예 주인들에게 명령을 한 것이죠. 언약인데 내가 이제 언약을 다 풀어주겠다. 그러니까 언약을 하겠다 너희들과. 다 풀어줘. 이때 노예의 주인들은 왕의 명령에 다 복종을 했습니다. 10절 말씀해 보니까 이 언약에 참가한 방백들과 모든 백성이 각기 노비를 자유케 하고 다시는 종을 삼지 말라 함을 듣고 순복하여 놓았더니, 종을 다 풀어줬어요. 종들은 신났죠. 노예들. 그래서 남유다 왕국의 모든 노예들은, 특별히 그 예루살렘 성에 있는 모든 노예들은 다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이스라엘 국가에는 원래 노예들을 풀어주는 소위 안식년 법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옛날부터 이런 법이 있었어요. 노예들을 풀어줘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그런 안식일법, 안식년 법을 주셨습니까? 오늘 13절 말씀에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희 선조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그들과 언약을 세워 이르기를. 그러니까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 옛날에 다 종이었잖아요. 이집트에 애굽의 종이었잖아요. 노예.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애굽으로부터, 노예 생활로부터 자유를 주셨어요. 그리고 언약을 맺으셨죠. 그 백성들과. 어떤 언약을 맺었습니까? 너희들도 옛날에는 노예였는데 지금은 자유하게 되었으니 다른 사람들의 자유를 구속하지 말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자유를 줘요. 이것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언약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안식년 법을 주셨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이 오늘 14절 말씀에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너희 형제 히브리 사람이 내게 팔렸거든 7년 만에 너희는 각기 놓으라. 그가 6년을 너를 섬겼은즉 그를 놓아 자유케 할지니라 하였으나 너희 손조가 나를 듣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였느니라. 어떤 사람이 돈이 없어서 가난해서 노예로 팔렸어요. 그러면 주인은 몇 년 동안만 노예로 데리고 있을 수 있을까요? 6년. 7년째 되는 해는 노예를 다 풀어줘야 돼요. 이게 안식년 법이에요. 자유를 줘야 돼요.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 자체가 애굽의 종이었다가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너희들도 형제간에는 서로 구속하지 말고 자유를 주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여 다른 사람들에게도 은혜를 베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법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언약이었습니다. 언약, covenant, promise. 약속이에요. 지켜야 돼요.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만 되는 하나님의 언약,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시드기야 왕, 유다 왕국의 마지막 왕이었죠. 마지막 왕이 되도록 이 안식년 법이 잘 지켜지지 않았어요. 안 지켰어요. 노예를 안 풀어줬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왕이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이 법을 지켰다는 거예요. 안 지키다. 갑자기 전국에 있는, 특히 예루살렘에 있는, 수도에 있는 주인들에게 노예를 다 풀어줘라. 언약을 맺었다고 말이에요. 갑자기. 그리고 실제 주인들은 노예들 다 풀어줬죠. 그러면 여러분, 이 왕은 왜 갑자기 안 하던 짓을 했을까요? 지금까지 이걸 다 지키지 않았어요. 왜 갑자기 왕은 안 하던 일을 했을까요? 물론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듣고 그렇게 했습니다. 선지자가 이 나라가 곧 망할 것입니다. 왕도 포로로 잡혀갈 것입니다. 회개하십시오. 회개 안 하면 이 나라가 망할 것입니다. 하니까 그 말을 듣고 놀라서 그렇게 했어요. 그 왕은 자기 나라가 망할지도 모르고 실제로 곧 망했지요. 망할지도 모르고 자기도 노예로 잡혀갈지 모르니까 두려워가지고 갑자기 노예를 풀어줘라 이렇게 말합니다. 실제로 지금 수도 예루살렘은 아주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자, 오늘 34장 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때에 바벨론 왕의 군대가 예루살렘과 유다의 남은 모든 성을 쳤으니 곧 라기스와 아세가라 유다의 건교한 성읍 중에 이것들만 남았음이더라. 지금 바벨론 군대가, 외국의 군대가 남유다 왕이 쳐들어와서 대부분의 도시들을 다 점령을 했습니다. 다 멸했어요. 그리고 이제는 다 정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두 도시만 남았다는 거예요. 어디예요? 라기스와 아세가. 근데 이 두 도시마저도 바벨론이 다 정복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두 도시는요, 예루살렘 성에 가까이 있는, 주변에 있는 도시였어요. 작은 도시들. 거기까지 이제 다 점령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두 도시마저 정복을 당했으니 이제 마지막 남은 도시는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만 남은 거예요. 지금. 바벨론 군대가 포위하고 있어요. 포위, 예루살렘. 그래서 예루살렘 지금 언제 망할지 몰라요. 그래서 왕이요, 소위 말해 쫄았어요. 게다가 예레미야 선지자가 와서 회개하세요. 나라가 망할지 모릅니다. 왕이 포로로 잡혀갈지 모릅니다. 겁이 났습니다. 나라가 지금 위기 상황이에요. 그때 예레미야 선지자가 왕에 가서 그 말을 한 거예요. 왕이시여 회개하십시오.
나라가 망할지 모릅니다. 왕도 잡혀갈지 모릅니다. 그래서 왕이 갑자기 그 말을 듣고 그래? 노예들을 풀어줘라. 약간 좀 앞뒤가 안 맞죠? 갑자기 노예를 풀어준 거예요. 어쨌든 왕이 겁이 나가지고 노예들을 다 풀어줬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이 시드기야 왕이 노예들을 풀어준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어떤 성경학자들은 그냥 노예가 너무 많아서 풀어줬다. 또 어떤 사람은 이제 나라가 지금 전쟁을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노예들을 다 풀어줘서 전쟁에 나가도록 동원하기 위해서 풀어줬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왕이 진짜 노예를 풀어준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지금 나라가 지금 망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이유는 알고 있죠? 이스라엘이 왕으로부터 백성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 숭배하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사용하셔서 이 나라를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왕을 비롯해서 백성들에 가서 회개를 외쳤죠. 회개하십시오. 우상 숭배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이 나라가 망할 것입니다. 그래서 왕도 알았어요.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회개를 해야 되는데 그 회개한 표시가 뭐예요? 노예를 풀어준 겁니다. 일종의 이것은 이 노예를 풀어주는 건 일종의 회개의 행위였습니다. 물론 기도도 했겠죠. 갑자기 왜 이 법을 갑자기 지켰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왕은 회개한다고 노예를 풀어준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법을 잘 지켰습니다.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까지는 지키지 못했지만 이제라도 나라가 망할 때가 되니까 이제라도 내가 하나님의 법을 잘 지켰습니다.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그 화나신 진노하신 마음을 조금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노예를 풀어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라가 안 망할 줄 알고 자기도 포로로 안 잡혀갈 줄 알았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이 시드기야 왕의 행동은 사실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것이니까 잘한 일이었습니다. 물론 평소에는 하나님 말씀, 법을 안 지키다가 위기의 때에라도 위기의 때에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사실은 좀 얄밉기는 하지만 그래도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아예 안 지키는 것보다는 100배 잘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평소에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다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위기를 당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께 나가서 회개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물론 평소에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순종하면서 살면 좋겠지만 그래도 어려울 때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고백하는 것, 결단하는 것 아주 잘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사실 어려움이 닥쳐도, 고난이 닥쳐도 자기의 잘못, 죄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 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어려움이 닥쳤을 때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시드기야 왕이 참 잘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11절 말씀 오늘 보면 후에 그들의 뜻이 변하여 자유케 하였던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복종시켜 노비를 삼았다. 노예를 풀어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다시 그 노예를 잡아다가 노예로 삼았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노예 주인들이 그렇게 했겠죠. 그 배후에는 왕이 그렇게 시킨 거죠. 다시 노예들을 데리고 와라, 잡아와라. 그래서 시드기야 왕은
자신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 그리고 백성들과 맺은 언약을 스스로 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화가 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15절 16절 말씀에 그러나 너희는 이제 돌이켜 내 목전에 정당히 행하여 각기 이웃에게 자유를 선언하되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서 내 앞에서 언약을 세웠거늘 너희를 풀어준다고 했거늘 너희가 뜻을 변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고 각기 너와 그들의 마음대로 자유케 하였던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너에게 복종시켜 너희 노비를 삼았도다. 하나님께서 이 왕에게 대단히 진노하셨어요. 너가 왜 너 나와 해서 언약을 깼느냐? 내 이름을 더럽혔다. 노예 해방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 안식일법,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었는데 하나님 그 언약을 깼기 때문에 화가 나십니다. 그래서 이 주인들은 노예들을 다시 잡아들였어요. 여러분 도대체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너희들을 풀어줄 때는 언제고 다시 잡아온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그렇게 했을까요? 오늘 그 34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내가 유다 왕 시드기야와 그 방백들을 그 원수의 손과 그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너에게서 떠나간 바벨론 왕의 군대의 손에 붙이리라. 바벨론 왕의 군대에 의해서 결국 망하게 한다는 말씀인데요. 여기 보면 너희에게서 떠나간 바벨론 왕의 군대 그랬습니다. 바벨론 왕의 군대, 바벨론의 군대가 떠나갔대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왔잖아요.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는데 떠나갔대요. 언제 떠나갔습니까? 당시에 남유다 왕국은 북쪽에 바벨론 제국이 있었죠. 북쪽에 바벨론 제국이 지금 쳐들어온 거예요. 예루살렘 수도까지 쳐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유다 왕국의 그 남쪽에는 우리가 아는데 애굽이라는 나라가 있죠. 이집트. 이 애굽이라는 나라가 유다 왕국을 도와줬어요. 그때 당시 역사적 상황을. 그래서 애굽이요 남쪽에서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이 왕을 도와줘요. 왕을 도와주니까 군대가 이제 다시 쳐들어오니까 이 바벨론 군대가 순간 놀래가지고요 잠깐 후퇴합니다. 돌아가요. 그 상황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벨론 군대도 순간 이제 겁을 먹고 돌아가죠. 돌아가니까 여러분 성을 에워싸고 있는 외국 군대가 적이 돌아간 후퇴하니까 왕이 마음이 어땠어요? 기분이 좋았어요. 기쁘겠죠. 나라가 지금 망할 위기에 있었는데 적들이 다 후퇴했으니까 돌아갔습니다. 불안했던 마음도 다 사라졌어요. 기뻤어요. 그래서 그가 행한 일이 무엇이라고요? 노예들을 다시 잡아들이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처음에 노예를 풀어줬던 이유가 뭐예요? 나라가 위기에 처했으니까 그 위기를 모면해보려고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노예를 풀어줬는데 이제 적들이 물러가고 나라가 평안해지고 안정되었다고 생각을 하니까 다시 노예들을 잡아들였다고. 위기가 사라졌죠. 여러분 이때 바로 쓰는 말이 뭐예요?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다는 거예요. 처음에 급할 때는 하나님을 찾고 회개하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래서 너희들 다 풀어주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아주 예쁘게 봐주려 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줬는데 물러가게 해줬는데 옛날로 다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그 17절 말씀에 보면 34장 17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나를 듣지 아니하고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언하는 것을 실행치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자유를 선언하여 너희를 칼과 연병과 기근에 붙이리라. 그러니까 하나님도 너희에게 자유를 선언한다고 했어요. 너희를 칼과 연병과 기근에 붙이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너희를 세계 열방 중에 흩어지게 할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결국은 바벨론이 다시 쳐들어와가지고 나라를 망하게 하겠다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 더 화가 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흥미로운 것은 이것은 원래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입니다. 원래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나라가 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이유는 그들의 우상 숭배의 죄 때문이었죠. 그런데 잠시라도 왕을 비롯해서 백성들이 회개하는 마음으로 노예들을 풀어주니까 하나님이 어찌되었든 그 바벨론 군대를 물러가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셨죠. 어쩌면 하나님께서 아예 영원히 물러가게 해서 나라가 망하지 않게 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벨론 군대가 물러가자 안심한 왕은 백성들은 이제 우리 나라가 평안하다 해서 노예들을 다시 잡아들였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왕을 비롯한 백성들의 회개는 어떤 회개예요? 가짜 회개, 형식적인 회개였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결국 나라가 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전보다 더 나쁜 상황이 되었습니다. 물론 어차피 나라가 망하는 것은 망하는 것인데 차라리 회개를 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냥 회개 잠깐 한다고 해놓고 옛날로 다시 돌아가니까 하나님께서 더 화만 나게 되는, 하나님만 더 화나게 하는 그런 결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도 자유를 선포하신다고 그랬는데 이 자유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라의 자유를 주시겠다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제는 하나님을 이 나라를 망하게 할 하나님의 자유, 하나님 자신의 자유예요. 하나님의 자유를 막을 자가 없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자유를 막을 자가 있습니까? 여러분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예정 이것을 여러분이 바꿀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이 바꿀 수 있습니까? 절대 바꿀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는 없지만은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절대로 바꿀 수 없어요. 즉 하나님께서 내가 자유를 선포한다는 것은 내가 내 뜻대로 내 자유대로 나라를 망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유를 막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해요. 그런데 시드기야 왕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 뜻대로 살다가 자기 뜻대로 결정한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변덕신앙인데 자기 마음대로 변덕을 부린 거예요. 이랬다 저랬다 자기 환경에 따라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의 진노만 더 키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래도 그 나라를 망하게 할 하나님의 자유를 막을 자가 없었는데 이제는 더 막을 자가 없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형식적인 회개는 하나님의 진노만 더 사게 될 뿐입니다. 물론 유다 왕국의 왕과 백성은 바벨론 군대가 물러가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들의 기도를 들어주셨다고 믿고 평화가 찾아왔다고 믿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회개가 진심이었다면 어떻게 됩니까? 노예들을 다시 잡아들이면 안 되죠. 자기를 줘야죠. 자기 편리대로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만신령법을 오히려 잘 지키면서 노예들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더 감사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나라의 평화가 찾아오자 일이 잘 되자
마음을 싹 변심해가지고 변덕을 부리고 다시 노예를 잡아. 이처럼 그들의 마음이 쉽게 변심한 것은, 변덕을 부린 것은 위기를 탈출하기 위한 순간적인 형식적인 회개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변덕신앙이 아니라 일관된 신앙, 신실한 믿음, 변함없는 믿음, 그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의 믿음, 다른 믿음이 아니라 들어갈 때나 나올 때나 동일한 믿음. 그러한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느 날 갑자기 뭐 예배 드리다가 어느 성경을 읽다가 갑자기 은혜 받았다고 갑자기 바뀌는 사람이 있어요. 어느 날 은혜 받았다고 갑자기 새벽기도 안 하던 새벽기도도 하고 주일 예배도 잘 드리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성경도 열심히 읽고. 물론 좋은 일이죠. 안 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열심히 하는 것은 좋은데,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변덕을 부린다는 거예요. 변덕을. 금방 마음을 바꾸고 하나님과 약속한 그 언약을 깬다는 것입니다. 회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는 내가 잘못했어. 하나님께 나와서 회개해야지. 내가 열심히 하나님 예배하지 못하고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거 회개, 그렇게 해요. 사람들이. 그리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으니 도와주세요. 애원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문제가 다 해결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다시 옛날로 돌아갑니다. 물론 어려울 때라도 하나님을 찾는 건 좋은 일입니다. 그때라도 안 찾으면 더 나쁜 사람이에요. 어려울 때라도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찾는 것이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것을 해결해 주시고 기도를 들어주셨다면, 내 일이 잘 해결이 됐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더 하나님을 잘 섬겨야죠. 다시 옛날로 돌아가면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더 화내십니다. 더 화내십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하나님 찾지도 않고 신앙생활 대충 하다가 어려울 때만 하나님 자꾸 열심히 하고, 꼭 자녀들이 대학 입시를 앞두고 열심히 기도하는, 그리고 기도 안 하는 그런 변덕신앙을 가져서는 안 되죠. 좋을 때나 나쁠 때나,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가졌을 때나 못 가졌을 때나, 행복할 때나 불행할 때나 언제나 변함없이 꾸준하게 하나님을 섬기시는, 예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발 변덕을 부려서는 안 되죠. 꾸준한 사람, 꾸준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신앙, 그런 신앙을 가지셨습니까? 아니면 자신의 기분이나 상황에 따라 변덕을 부리는 신앙을 가지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4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스라엘아 내게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마음이 요동치 아니하며 진실과 공평과 정의로 여호와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며 열방이 나로 인하여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인하여 자랑하리라.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면서 이제 회개하고 죄를 회개하고 나에게 돌아오라. 그리고 나를 섬겨라. 잘 섬겨라. 그렇게 섬길 때에는 마음이 요동치 아니하는 믿음을 가져. 마음이 변하지 않는, 변덕을 부리지 않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라. 그 말씀이에요. 그래야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주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하시는 말씀입니다. 다윗도, 많은 고난을 받은 다윗도 일찍이 고난 중에 시편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시편 57편 6절에서 7절 말씀에 저희가 내 걸음을 장애하려고
그물을 예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저희가 내 앞에 웅덩이를 봤으나 스스로 그 중에 빠졌도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 내 마음이 확정되어서, 우리 오늘 찬양 불렀죠? 아까 다윗이 고백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내 앞에 장애물을 놓고 나를 해하려고 하고 내 영혼이 억울합니다. 여러분, 억울한 일을 당하셨습니다.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어려운 일을 당하셨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옛날로 돌아가야 됩니까? 아니에요. 내 마음이 하나님께 확정되었어.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은 이제부터는 하나님 한 분에게 확정된 마음, 그 마음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시고 좀 화장실 들어갈 때나 나올 때나 변하지 않는, 변덕을 부리지 않는 그런 확정된 믿음, 확실한 믿음, 든든한 믿음을 가지시고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